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8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위임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5대 제사에 대한 제사법을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읽은 레위기 8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사를 집례하고 그 일들을 다 잘 이루어낼 제사장에 대한 임명과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이 감당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왜 이 위임식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고 계신데,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부르심대로 제사장의 직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느 때 많이 사용하냐면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사이에 무엇인가 권위나 권한을 갖고 이야기할 때 많이 대두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주 잘못된 성경을 왜곡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뭔가 권한 싸움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세우게 하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워놓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온 회중 앞에서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위임식을 통해 세우는 이 과정이 모세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다는 겁니다. 8장의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이 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세우고 그에게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할 옷들을 입히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제사를 지내라는 것, 제사를 지내고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과정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을 위임으로 세우고 그들을 임명하는 모든 과정은 모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것,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되는 것 같으십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통치를 할 수 있는 거, 다스릴 수 있는 거고 이 세상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들이 잘나서 모여서 지들이 결정하는 건 줄 알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내가 손들고 나와서 내가 제사장이요, 이건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에게 와서 내가 제사장 할게요 하고 손들고 나와서 제사장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또한 나의 자의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의 삶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예요. 제사장이 뭘 하길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냐예요. 가장 먼저는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지낼 때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인지를 검사를 해주고 나면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이 피를 빼고 잡고 각을 두고 해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의 형태로 피와 고기와 이것들을 준비해서 갖고 오면 그걸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울 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사람이 그냥 아무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물을 드릴 수 없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과 제물을 드린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는 중간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 모세에게 명령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반역이 일어나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하는데 고라와 다단이라는 족속 이 사람들이 나와갖고 모세와 아론한테 대들어요. 야, 니네만 거룩하냐? 니들만 잘났냐? 왜 니들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와서 떠드냐? 우리도 좀 해보자.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나와, 내가 하게. 하고 덤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열려서 순식간에 고라와 다단과 그의 족속과 그의 모든 재물들을 땅이 다 삼켜버립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 원망해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와 권한에 도전한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을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끝내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걔네만 끝났으니 다행이지, 우리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다행이지 이래야 되는데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저렇게 다 죽여 없애냐? 원망해요. 그 일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발생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연병에 걸린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때 아론이 어떤 일을 하냐면 민수기 16장 47절과 48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연병이 일어난 그 상황에 제사장 아론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섭니다. 그 전에 먼저 하는 게 백성 위에 속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의 죄를 속죄하고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게 중보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섰을 때 연병이 그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모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 속죄가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이 속죄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속죄를 이루고 중보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화목을 이루게 하는 역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 상번제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상번제는 뭐냐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예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말고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뭘 해야 되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매일 드려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마치 군대에 가면 뭘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태극기 개양을 하고 저녁 5시가 되면 태극기를 내려요. 매일 해요. 그냥 걸어놓으면 되지. 뭘 걸었다 내렸다 매일 해요. 토요일이고 휴일이고 없어요. 매일이에요. 이건 그런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들이 땅을 분배해 갔습니다.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하냐면 이쪽 저쪽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지파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횡성군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횡성읍은 에브라임 지파, 청일면은 므낫세 지파,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눠서 제비 뽑아서 나눠서 12지파로
나눠 갔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제사장 지파여서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빠져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디 가서 살아요? 살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규례를 주시냐면 레위인들에게는 도피성을 주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몇 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주게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마다 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두세 개씩 주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들이 12지파의 삶의 터전 속에 다 스며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상번제와 레위인들이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성읍을 받아서 산다는 거와 정리를 합쳐놓으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들어가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상번제를 드리듯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서 각 12지파들이 각각의 그 지파들 그 성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교회에서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 말은 세상에 흩어져서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매일의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세상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사장의 직임이 이런 겁니다. 제사장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처럼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고라와 다단처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멋있으니까 나도 좀 해보자 하고 덤비는 건 하나님 앞에 진노만 일으킬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이 직임과 일들, 이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 대속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제사장 역할,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건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 대속제물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제사장의 역할인 중보자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함으로 나를 부르신 제사장의 역할, 이 직임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길 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SNS다 뭐다 해서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냐면 죄다 찍어 올려요. 나 여기 갔다 왔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서 뭐 한다.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 했다. 미친 듯이 올려요, 정말. 올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 이렇게 했어. 나 좀 봐줘. 그렇게 인정받으려는 게 지금 이 시대 상황이고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레위인들이 12지파 지역에 쫙 퍼져서 각 요소에 퍼져서 누구든 볼 수 있을 만한 성읍에 살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항상 성막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절기 때마다 죄다 모여야 돼요. 성막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걸 각 레위인들, 레위 지파 안에 족속별로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들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각 그 성막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 모여야 돼요. 쫙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요. 그 쫙 또 흩어져서 들어가 살아요. 매일의 상번제는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어요.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행해야 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레위인 누구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건 내가 뭘 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삶. 그래서 성도를 보면 누구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 성도라는 누군가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내가 드러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직임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내 뜻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매일의 상번제를 드리듯이 잃지 않고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세상이 이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남교회 성도들 이러면 그래요,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저게 맞는 거지, 누구가 이게 아니라, 누구 이름 석자가 아니라 예수 믿으려면 성남교회처럼 믿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지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들려지는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온전히 감당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